우리 예수님은 어린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아이들 나 맞이하셔서 축복하셨던 우리 예수님, 어린이를 사랑하셨던 우리 예수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멀리서 오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건강하세요. 더 행복하세요. 더 건강하세요.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손주들, 다른 지방에 있는 손주들까지 여러분들이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거목들, 큰 나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윤수천 아동문학가가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씨앗은 아무리 작아도 조그만 게 얕보지 않아. 그런데 친구들은 나만 보면 조그만 게 깔보지 뭐야. 알고 보면 나도 씨앗인데, 이 다음에 큰 나무가 될 씨앗인데. 네, 영아부 오늘 유아 세례 받는 날인데, 유아 세례 받는 애기 엄마 아빠들은 아기가 달래도 안 될 것 같고 먹여도 안 될 것 같으면 잠깐 데리고 나갔다가 오셔도 돼요. 아셨죠? 네. 네. 우리 교회는 참 아이들이 많아요. 주중에는 온양 제일 유치원에 아이들이 아주 하루 종일 제잘 얼마나 아이들이 예쁜지 몰라요. 교회 학교 주일날이면은요 아주 그냥 가득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학년 이름 부르는데도 얼마나 오래 불렀어요. 정말 오늘 이름 불렀던 게 1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어떤 시골 학교에 전교생보다도 5배나 많아. 5배나 많아. 이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거 보셨죠? 말씀 암송하는 것도 보세요. 나중에 예배 드리는 거 한번 가서 슬쩍 보세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요. 찬송 하나하나 부르는 것도 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 찬송을 부르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자라나는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귀한 믿음의 거목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그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아이들도 잘 아는 삭개오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삭개오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세리장 삭개오, 큰 부자 삭개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받고 따돌림 받는 삭개오, 돈은 많지만 외로웠던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님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삭개오가 변화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3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 삭개오와의 만남 속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첫 번째,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일보다 사람이 먼저다.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유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가시는 거예요.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2부 예배 아동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어제 아동 세례 문답 하는데 아이들하고 공부한 내용을 제가 물어보는 거죠. 아이들이 믿음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죄가 뭐냐? 죄가? 그랬더니 하나이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대답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말씀 먹이고 타락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게 죄지요. 하나님 모르고 살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살고 그게 죄지요. 그런데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지? 물어봤어요. 죄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착한 일 많이 하면 용서받느냐? 큰 인물 되면 용서받느냐? 뭐 공부 잘하면 어떻게 하면 죄 용서받느냐? 여러분,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죄, 아담부터 흘러내려온 모든 죄,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지은 모든 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죄 용서받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중요한 그 길을 가시다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보통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 삭개오라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 찾아가셨어요. 소외된 사람들 만나주셨어요.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서 온전케 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작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을 때인데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어떤 사람들이 한편손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이 안식일인데, 오늘 안식일인데 이 사람을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 있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배웠느냐면 생명의 화급을 다투는 환자는 안식일 날에도 치료하라는 거예요.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치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안식일 날 치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알고 계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마치 안식일을 범한다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질문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 양을 건져내겠느냐 안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틀린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사람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이지만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는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 나가게 할 때 저기 저 돼지 2,000마리 정도 되는 저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라, 당장 나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서 이 귀신들이 나가가지고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니까 돼지가 2,000마리가 물 속으로, 갈릴리 바다 속으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을 치유하고 한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돼지 2,000마리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는 이제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인데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변에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까? 헐벗은 사람이 있습니까?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작은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섬기듯 돌보며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어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가족이 늘 옆에 있으니까, 교회에서 만날 때 모든 성도들 늘 만나니까 늘 만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를 지나보면서 아셨잖아요. 일상적인 모든 생활이 당연한 게 아니었잖아요. 한 교회에 19명 이외에는 예배드리지 말라, 그런 시절을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가족도 아버지 어머니 내 옆에 늘 계실 것 같지만 언젠간 떠나시는 거예요. 자녀들 내 옆에 늘 있을 것 같지만 언제나 짝 만나가지고 다 시집장가 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있을 때 귀하게 여기고 있을 때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 좀 쳐다봐요. 아내 좀 쳐다보라니까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귀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 우리 예수님,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도 작은 사람,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만남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비장한 걸음을 내딛고 계신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보시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면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놀라운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귀하게 여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넘치는 사랑을 주셨어요. 넘치는 사랑. 보세요. 5절 6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욕한다는 것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자, 보세요.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삭개오가 원했던 것이 뭡니까? 세리마태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예수님,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가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했던 삭개오에게 어떻게 하세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넘치게 들어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세요. 넘치는 사랑,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아닌가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생명을 버려 피 흘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넘치는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구한 것 요만큼이면 요만큼만 주시든가요? 넘치게 주시든가요? 우리 하나님은 넘치게 주십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모든 면에 있어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좋으신 예수님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그 넘치는 사랑,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8절부터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된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삭개오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큰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삭개오가 뭐라고 말하느냐? 삭개오는 큰 부자인데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버전으로 하면 우리 집이 예를 들어서 60평인데 나는 30평 아파트로 지어가고 나머지 남은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빼먹은 것도 있고 참 억울하게 빼앗은 것도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 어려운 얘기거든요. 율법은 5분의 1만 더해서 주라 했는데 세상에 이것은 삭개오는요, 이게 얼마나 많이 몇십 배 갚겠다는 몇십 배.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된 것.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청년들을, 학생들을 가르쳤던 어떤 청소년 사역자가 그러더라고요. 정답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 가르치니까 이런 말 자주 하지 않겠어요? 똑바로 해. 이런 말 자주 하겠죠. 똑바로 못해. 똑바로 해. 그 말 해가지고 똑바로 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더래요. 하는 채 하는 것뿐이지 똑바로 하라고 정답을 말했는데 애가 변화된다 그런 거 없더래요.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는 말이 정답은 정답이죠. 정신 차리고 살아가라는 말이 정답이지만 그런 말 가지고 애들이 변화되지 않더래요. 애들이 언제 변화되느냐? 강북에 있는 목사님이 저 강남에 있는 어떤 학생 학원에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기다렸다가 배고플 그 아이를 위해서 오뎅 사주면 그냥 아유 강북에서 이 긴 시간 기다려가지고 나를 감동시키는 사랑을 주니까 애들이 변화되더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건강한 아이들로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이
조건 없이 끝없이 사랑을 주니까 아이들이 자라고 건강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넘치는 사랑,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빛나는 등불을 들고라는 책이 있는데, 스티븐 메트카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간 자서전이에요. 스티븐 메트카프는 1927년 중국 운남성에서 선교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한 15살쯤 되었을 때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와 가지고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가지고요,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죽이고요, 전쟁을 하는데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 가지고 따로 격리해 가지고 이제 포로 수용소 안에 외국 사람들은 다 가둬놓은 거예요. 이 스티븐 메트카프가 그곳에서 지나면서 자기 친구를 일본 사람이 죽이는 것도 봤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학대하고 때리고, 일본 사람들이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메트카프 마음 가운데 일본 사람이 그냥 원수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에릭 리들 선교사님은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영국 100m 대표 선수로 출전한 사람,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에릭 리들, 100m 달리기. 그런데 100m 달리기 결승하는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릭 리들이 나는 주일에는 주일 예배 드려야지 100m 달리기 안 하겠다고 포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영국 사람들이 대표로 가가지고 무슨 짓이냐,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막 이러면서 막 신문에서 떠들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주일 예배 드려서는 못하겠다 하고 그는 주일 예배 드리러 가고 경기장에 안 간 거예요. 에릭 리드를 사랑하는 어느 분이 100m 달리기 주종목이지만 한번 400m 중거리 400m 달리기 한번 출전해 볼 마음 없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출전을 해가지고요, 결승전까지 가가지고요, 그날은 주일날이 아니기 때문에 결승전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금메달을 안 땄으면 얘기를 안 하지요. 세상의 세계 신기록, 그 당시 세계 신기록으로 400m, 100m 선수가 400m를 1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200m는 제가 죽을 힘을 다해 제 힘으로 달렸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자기의 모든 영광과 재물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중국에 복음 전하겠다고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나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갇힌 거죠. 그곳에서 메트카프와 함께 성도들 몇 명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태복음 5장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15살짜리 메트카프가 이 말씀은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일본 사람이 원수인데 나는 일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에릭 리들 선교사님에게 얘기했어요. 그때 에릭 리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일본 사람을 지금 사랑할 수 없어도 일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말을 따라서 일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일본 사람들이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들 나쁜 놈들이에요.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이 메트카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 일본 사람들까지라도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주신, 그런 깨달음을 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일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그래가지고요, 일본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다가
전쟁 끝난 다음에 그가 일본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일본에 선교사로 가서 은퇴할 때까지 일본 선교사로서 충성했다는 그 이야기가 그 자서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려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순종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변화되어야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사랑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지금도 이끌고 가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만나기를 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그 놀라운 사랑, 넘치는 사랑을 오늘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랑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란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사랑은 그냥 인간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사랑,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 더 잘 믿고 예수님 갈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갈망하지도 않으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5년이고 10년이고 다니는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은혜 받는 것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사모하는 그 사람,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 100%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주신 이 귀한 메시지를 내 삶 가운데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을 더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